목사와 청월택시 기사가 똑같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이거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청월택시 기사는 즉시 천국으로 보내시고, 아니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으로 보내시고, 목사는 너는 잠깐 대기 좀 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도와다녔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제가 대기입니까? 에? 아니 저는 평생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내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는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을 하여금 졸게 만들었지만 청월택시 기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기도하게 만들었어. 뭔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오늘 밤 졸지 맙시다. 큰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옛 언약은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주체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나 그랬죠. 그러나 새 언약은 주체가 나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나는 못하는 걸 깨달으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나니까 이제 나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옛 언약을 폐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생명의 성령법은 한마디로 뭐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새 시대에 살면서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시대의 옛 언약의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며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새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 방식. 율법 주장하지 말고 나 자꾸 내세우지 말고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앞세우고 주님 앞세우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새 방식,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이 얘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옛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삶이 무슨 복이 있겠고 그 삶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원수가 되면 미움밖에 없고 거기에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삶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 안에는 본성이 있다고 했어요. 본성. 이 본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온 건데, 이 본성이 뭐냐?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 본성을 건드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단은 계속해서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유혹해요. 거기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뭘 깨닫느냐? 아, 율법 갖고는 안 되는구나. 율법 가지고는 애초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갈 수도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썼죠. 몽학선생.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거 아시죠? 자, 그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 먼저 주어졌어요? 은혜가 먼저 주어졌어요? 은혜가 먼저 주어졌죠? 그 은혜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어째서 모세 때 와서는 율법을 주신 것인가?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느냐?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의 진리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받고 오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고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구절을 종합을 해보면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살아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내 육체로 지킬 수 있어 한번 지켜봐. 그런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본래부터가 망가진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 그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당내지 말라 하니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상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는 거예요. 어디 손 많이 아파요? 손 많이 아파요? 네?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야? 아니면 아픈데? 오늘만 기도해 주세요. 예. 둘째로 죄의 본질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3절.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 속에 욕심을 넣어줘요. 그 첫째 쾌락의 욕심을 넣어줍니다. 이 욕심은 우리를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의 욕심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런 선악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쾌락을 누리고 정말 정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고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둘이 서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이 갈등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느냐? 종교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절대자, 종교를 찾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어떤 이들은 불교를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힌두교를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또한 유교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들이 다 그런 종교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두 본성이 싸우니까. 거기서 조금 더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 깨달으니까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종교를 만드는 걸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교인들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보자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선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이런 모든 것도 다 그 배후에 밑바탕에 자기가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부지기수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기독교를 믿는 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믿는 신자. 진짜 기독교가 뭔지 진짜 예수 안에 자유가 뭔지 예수가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는 그 축복이 뭔지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의 본질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전이 고통을 얻었으니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마냥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를 믿을 때까지 거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죄 안에 가두셨어요. 너희 율법 지킬 자신 있으면 한번 지켜봐라. 얼마든지 지켜서 거룩하게 돼봐라. 그런데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메시아,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어디까지, 그 역할이 어디까지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요.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다고고스가 뭐냐면은 원래 위치는 종이에요. 그 집의 노예예요. 노예인데 집주인이 아직 어려요. 태인이같이. 그럼 유치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원을 데려다주는 보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아직 주인집 아들이 어릴 때에는 때릴 수도 있어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쁜 거 하고 위험한 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 체벌권이 있어요. 주인집 아들을. 그런데 이 주인집 아들이 장성한 거예요. 이제 율법이 정하는, 아니면 그 로마법이 정하는 성년의 나이가 딱 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만 18세죠? 그게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면은 몽학 선생이 더 이상 이 주인집 아들을 예전처럼 혼내고 꾸짖고 때릴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그 몽학 선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주인집 아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되거든요. 자기 주인이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사진 나와요? 왜 안 나와? 사진. 봅시다. 졸려? 이쑤시개 찾아다 줄까? 저 뒤에서 저거 쫓아가요. 저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이 어릴 때에는 몽학 선생을 의지해요.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니까 자기를 지켜줄 어른이잖아요. 의지해요. 그런데 장성하면 더 이상 의지하겠어요? 안 하죠. 장성했는데도 의지하면 그건 좀 어디가 모자른 주인집 아들이죠. 왜냐? 자기가 주인인데 왜 자기 노예에게 끌려다니냐? 그러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율법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요소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 나가야지. 저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성화 생활의 규범으로, 표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생활. 자, 율법은 구약 백성들에 있어서는 삶의 울타리 역할을 했었어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노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도 알지 못했고, 죄가 무엇인지 규정도 하지 못했지만은 율법이 생긴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생활의 표준과 규범이 정해진 겁니다. 요 율법을 주셔갖고, 요 율법을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표준으로, 규범으로 주셨다.
오늘날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율법을 이제 신약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구약 백성들처럼 이 율법을 우리 삶에 그냥 내가 거룩해지는 어떤 규범과 표준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의지하고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 들고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활의 규범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약의 백성들도 할 수 있고 자 다섯째로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결국 외적으로 준수하는 그 자체에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맨날 법을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는데 그들이 한 변명들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섬기고 와가지고 도와주겠다. 그게 그들의 변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다가 곤경당한 사람 보거든 도와주세요. 그렇게 늦는 건 뭐냐? 도와주세요. 선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식으로 도와주세요. 다만 그런 상황들을 이용은 해먹지 말고 무슨 얘기냐? 언제 얘기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성도가 매주일 지각하는 거예요. 매주일. 설교 다 끝날 때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 한 두 번, 세 번 넘어갔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부른 거예요. 아, 형제님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주일날 늦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소가 자꾸 구덩이에 빠져서요. 그럼 구덩이에 빠진 소 놔두고 와야 됩니까? 아니죠. 구해야죠. 잘하셨어요. 근데 자꾸 빠져요. 다시 불렀어요. 왜 요새도 자꾸 소가 빠집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네. 요새도 자꾸 우리 소가 빠진다고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소로 팔아버리겠습니다. 자꾸 빠지는 거 팔아버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나를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만드는 게 나타나면은 그거 끌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일날 교회에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거를 이러면 되겠구나 싶어갖고 자꾸 매주일 스스로 변명을 만들어가면서 오늘은 누구 도와줬어요? 내일 다음 주는 누구 도와줬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 자 그래서 율법 여기에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때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럼 훗날 유대인들이 이 사랑의 정신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정신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다 문자로 바꿔버렸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외식 신앙을 낳았고 율법 신앙을 낳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외식 신앙을 낳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드린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과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우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더 자세히 할 거고. 그럼 구약에는 어떤 율법이 있었느냐? 첫째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이건 의식법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국가법이라고도 해요. 오늘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시민법을 통해서 선민을 보호하고 씨를 보존해서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셋째는 도덕법이 있었어요. 이거 성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규범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다시피 구약의 율법에 제사법,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성취가 됐어야 안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가 됐는데 완성이 됐는데 아직 미완성된 옛날 법을 따라가면서 살면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법 따라서 하나님을 낡은 정신으로 섬기지 말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새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7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여진스러운 것을 섬기는 것이요 의문의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는요 의문, 곧 율법은 묵은 것이라고 그랬고 의문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문, 옛것 택하지 말고 새 것을 언제나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본래의 정신과 기능을 상실하면 그건 의문이 돼버리고 계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지. 그렇지 않고 그거 빼버리고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율법을 지키면 그게 바로 의문이 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계명을 지켜서 종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이거 우리가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1절. 저여 그의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래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이 죄성을 우리 스스로 싸워 이기려고 하면 어제 제가 예를 들었죠. 제가 아무리 청년 때 금식을 많이 했어도 금식할 때마다 자꾸 더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아주 그 정말 입에 대기도 않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내가 이 금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 우리 선배 형제 참 신실하다고 이야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냐고 고소리 들어보려고 우리 목사님 눈에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게 되니까 제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실존적인 바울처럼 실존적인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법을 깨달았느니 곧 산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붙어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담 이후에 이 죄의 법과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넘어갔잖아요. 바울도 넘어갔어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통해요.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고통.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지난 200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때까지 더 나아가 아담 때까지 인류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죄의 법과 싸워서 자기 힘으로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결과가 다 천전천패, 만전만패 이런데 왜 우리가 그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를 안 보고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여전히 우리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요, 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 그 교회는 쌈닭들만 가득합니다. 쌈닭 알죠? 막 피 터지게 지들끼리 물어뜯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막 벼슬 다 찢어지고. 교회가, 목사가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그러고 하면은 교회는요 서로 피 터지게 싸워요. 교인들이 다 지가 의로우니까, 다 나는 의롭고 상대방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언제나 말씀을 강조해야 되고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알고 서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게 누구를 지적하겠어요? 내가 모자른데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부족한 사람들 보고 아우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혹시 식사를 두 그릇하고 세 그릇 한다고 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 참 못 살아봐 어떤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아셨어요? 네. 아니 그날 배고프면 두 그릇도 먹을 수 있고 세 그릇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잖아요. 두 사람 두 그릇 먹었다고 가난하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해도 기분이 그럴 텐데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은 그 교회 나오고 싶었어요? 나 같아도 안 나와요, 나 같아도 그 교회. 네. 지나가도 우리 교회 보면은 이런 거지. 안 그렇겠어요? 네. 율법적으로 자꾸 변해서 우리 교회는 자꾸 복음을 강조하고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그랬나 보네. 아멘이 이렇게 확 죽는 거 보니까. 네,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을 주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율법 강조하지 마세요. 자꾸 율법, 법 내우지 마세요. 법은 필요할 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행동도 하지 말고 죄와 싸우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라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노력을 하라는 거냐? 첫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싸우라. 법 가지고 싸우지 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천년에 달리실 때 나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은 못 박히신 우리도 죽었잖아요. 죽었으면은 주님이 안 살아나셔서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로 있었을 건데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살아났죠. 그럼 예전에 그런 육적인 모습들, 그런 잘못된 죄의 모습들 그걸 가지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어떤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진짜 부활은 나중에 죽을 때 하겠지만, 천국 갈 때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이잖아요.
못 박혔다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있어.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강로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명기로 죄에 저지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잘못된 세상 풍조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로, 거룩하게 된 우리로 주님 의지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받아서 싸워야 됩니다. 자, 내 능력과 율법 본능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때에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성경은. 자,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2장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너희가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너희는 생명을 쫓아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남편이나 아내가 미운 분 계세요? 오늘 부부팀 촬영했는데 미운 분 계세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 저 인간은 꼭 저런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내가 이뻐해 줄만 하면 꼭 저런다고. 내가 이뻐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해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랑 똑같겠어요? 뭐 저희 부부는 뭐 서로 다 100% 맞아서 여기 여기 우리 장로님 몇 년 사셨어요? 40몇 년? 50년. 50년 살면 뭐 금은식인가 그거 해야 되는 거죠. 했어요. 언제 하셨대요? 언제 하셨대요? 네? 그 날짜가 언제 하셨대요? 네? 언제 하셨어요? 따져봐야 돼. 따로 얘기해요?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된다고? 저 오기 전에 했어요? 오고 나서 했어요? 오고 나서 오고 나서 했죠? 그럼 저 안 불렀어요? 저를 불렀어야 돼서. 그래, 안 해. 우리 가전한테도 안 되니까. 50년을 넘게 사셨는데 두 분은 뭐 서로 잘 맞아서 그냥 쿵짝쿵짝 잘 맞으니까 살아왔던 거예요. 맨날 이뻐요? 장모님이? 얘기, 제가 본선에 뭐 했는지 제가 얘기 안 해요. 저도 보려고 안 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못 삽니다. 자꾸 미운 것만 보여.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 씌었을 때 그때는 다 이뻐 보이잖아요.